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 번만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인디펜던스 데이가 지났지만은 자유를 위한 우리의 희생을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매년 7월 4일을 인디펜던스 그 독립 기념일로 지키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인디펜던스 데이는 뭐 한국의 그 8월 15일 독립한 후에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로 지키듯이 그것이 아니라 영국과의 전쟁 중에 이 독립 선언문을 발표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7월 4일을 매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디펜던스 데이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은 1775년이에요. 75년에서 1781년에 전쟁이 종결이 되었고, 그리고 1783년에 파리 조약에서 영국이 자기네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미국을 합중국을 그 당시에는 13개 주였는데 이 합중국을 이 독립국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펜던스 데이는 전쟁 발발 2년이 되던 그 1776년 7월 4일에 우리의 그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이 5사람이 이제 그 독립 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독립 전쟁의 발발은 바로 7년 전쟁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미국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프랑스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비인도적인 영국보다는 프랑스 쪽에 협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인디언들을 박해를 하지 않고 인디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에 영국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막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 막 강제 이주를 시키려고 하고, 그러자 이 영국과 이 프랑스가 이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격돌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전부가 다 프랑스 쪽에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같이 협력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영국과 싸웠는데 그 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미국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영국이 승기를 잡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7년 동안에 전쟁 비용을 너무나도 많이 쏟아부은 관계로 영국의 국고가 다 바닥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민한테는 이 세금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서 미국에다가 이 세금을 과다한 세금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온갖 종류의 그 명목을 들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자 이
미국에서 13개 주의 대표들이 우리의 참여가 없는 세금 그 통과는 이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게 1775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영국과 드디어 갈등과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때의 그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이 13개 주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1781년 전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완전히 승기를 잡아서 이 미국의 연합군이 대영 제국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미 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바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이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서기까지는요, 우리의 미국의 그 건국의 이 아버지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미국이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후손인 우리들은 그냥 여기에서 좋은 것만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freedom, it is for freedom, 자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자유, 예배의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로 나신, 첫 번째로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위격이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인 것 같은데 이 세 분의 사역이 다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세 분을 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세 하나님이다, three God이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밖에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성경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새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이 배나 더하여지는 마귀의 자식으로 이렇게 전락한, 타락한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에요. JYP의 박진영이라고 하는 이 아티스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희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모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고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입은 옷이 명품이고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이 손바닥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인들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설사 금덩이가 있다 한들 빛이 전혀 없는데 다이아몬드가 있다 한들 무엇이 진가를 발휘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생은요, 아담 이후 타락한 인생은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우리에게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대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stand firm,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라. 왜 굳건하게 서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자유를 그냥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 1783년 파리 조약으로부터 시작되면 올해가 독립을 한 지 241년째입니다. 물론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이 강대국이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예요. 그 전에는 미국도 땅덩어리만 컸지 사실은 별거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미국 시민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는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나라의 이 창시자들이 굳건하게 섰던 것입니다. 먼저는 청교도로부터 이 나라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청교도들도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동조하는 쪽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아니다,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이 부당한 이 압박과 그리고 무거운 세금으로 우리가 힘써서 일한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이건 부당하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이러한 이 서로 간의 갈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아니야, 우리는 자유가 필요해. 이 두 서로의 갈등 가운데서 결국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그 기나긴 전쟁, 그 많은 그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세계 최고의 국가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많은 모순이 있고 세계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로부터도 미국이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젊었을 때 뭔 모르고 그런 것에 동조하고 미국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발언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면은 미국과 같이 선하고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오늘날 세계에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나라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그리고
절대 옛날 대영 제국처럼 식민지로 삼지를 않습니다. 미국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물질의 풍요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이 자유를 그냥 누릴 수가 없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서기까지는요, 대적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치 도적과 같은 그 대적이 없었으면은, 거기에 대적하는 이러한 그 액티비티가 없었으면은 오늘 미국이 이렇게 설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우리의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원수의 목적은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세계에서 이 강대국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뭐 제국주의라고 하는 옛날과 같은 2차 대전 이전과 같은 이런 제국주의는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제국을 꿈꾸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이런 나라가 거기에 서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거,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은요, 바로 기독교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전 세계가 순간적으로 다 케이아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는요, 배고픈 사자처럼 항상 삼킬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지금 모르는 이러한 아주 급박한, 세계 모든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님을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냥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준 대로 다 셈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십시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누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 아무리 누려봤던들 여러분, 적당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요, 결국 바닷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합니까? 갈증이 더더욱 심해서 결국은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원함을 계속 쫓다가 보면 거기에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냥 다 쇠진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요,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신다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때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 여러분이 바로 그 구름과 같이 허다한 그 증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이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 갈라디아서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한마디로 이 하갈이 나오고 그 계집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하갈과 이 사라를 등장시키는 것은 그의 후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로부터 나온 아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 이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삭입니다. 두 번째 차남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하갈과 그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거 비정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아들인데, 그것도 장남인데, 그런데 내어 쫓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하갈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결국 그의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유산을 하나도 상속받지를 못합니다. 내어 쫓김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뭔 줄 압니까? 나귀 한 마리하고 그리고 물 한 통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물이 떨어지면은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피할 길을 줘서 나중에 그들이 생존을 했고 오늘날의 저 중동의 이슬람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율법, 즉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종의 아들이고 그건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차이를 몰라서 이 세수를 옛 그 오래된 그 부대에 담으려고 합니다. 새 옷을 옛날 그 오래된 그 가먼트로 기워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요, 결국 다 터진다는 것이죠.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에 대하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임진왜란의 그 뼈아픈 그 스토리를 잠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남원성 전투가 1597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일본 상인이에요. 군인이 아니고 상인이 군대를 따라서
조선 반도에 왔다가 그 사실을 보고서 그때 전쟁의 참담함을 보고서 기록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한 일본 상인의 그 일기 가운데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저자가 말하기를 임진왜란은 노예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약 10만 명의 노예가 이 조선 사람들이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갔거든요. 노예 전쟁이었다. 1597년의 남원성 전투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인간 납치 전쟁이었다. 일본군은 눈에 보이는 집과 산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고 죄 없는 사람들의 목을 치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부짖는 모습은 꼭 지옥의 거리였다. 같은 해 11월 일본의 노예 상인들이 군인들로부터 노예 상인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일본에는 당시에 이 노예 그 인간 노예 그 인신매매가 뭐 아주 횡행할 때였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을 따라서 노예 상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서 이 노예를 산 것이죠. 그러니 뭐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한몫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수많은 이 상품 값어치가 나가는 이 조선인들을 잡아간 것이죠.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주로 젊은 사람 그리고 여성들이 뭐 주 타겟이었겠죠. 일본의 노예 상인들이 군인들로부터 남녀들을 사들여서 새끼줄로 목을 몇 사람씩 쭉 엮어가지고 여럿을 줄줄이 올가매고 몽둥이로 때리며 걷도록 강요하는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괴롭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노예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예 생활도 인간이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람은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히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자유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부터는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유, 율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면은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상속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걸 받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즉 무엇을 한 다음에 나의 의의를 거기에다가 하고 나면은요, 내가 목사로서 일평생을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를 하면서 내가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일평생을 살았다고 치십시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평생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세상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일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는 너를 위해서 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영원토록 정말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린다고 하는 그것은 먼저 여러분이 굳건히 서야 돼요. Stand firm. 굳건히 서서
자유를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하는 그 이면에는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려고 얼마나 많은 국방비와 모든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굳건히 서야만 합니다. 즉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결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향하여서, 비록 그것이 우리가 때로 힘들고 좀 부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멍에가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멍에가 있는 거예요. 이 멍에가 이 사는 동안에 싫다고 이것을 벗어던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 상급이 없는 영원한 삶처럼 정말 후회되는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은 천국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천국은 아닙니다. 로케이션으로서의 천국은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는 정말로 적지 않은 그 디퍼런스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이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요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왠지 모르게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우리가 메면은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쉼을 얻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선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하게 서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주님을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여러분의 모든 소명의식이 거기에 다 쏟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죄지 꺾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되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라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다시 합시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의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무슨 행위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과의 동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은요 결국 순서가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하여서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같이 동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제가 시도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